영겁의 어두움을 타파하고 깊은 바닷속을 홀로 걸어갈 때 예전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던 일들이 모두 드러나 길 가는데 막힘이 없으니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로다. 크고 작고 길고 짧은 것들이 눈앞을 가로막고 또 다른 시비를 부르지만 결코 한눈 판 적이 없음이니 더 무슨 시비에 휘말리겠는가. 너무 한가롭다 보니 시비 또한 잠시의 벗이 되어 보지만 결코 오랫동안 함께하지 않는다네. 순간순간 비춰지는 것에 머무르지 않으니 인연따라 그럴 뿐 무슨 별다른 일이야 있겠는가. 오랫동안 바보 멍텅구리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면서 예전과 지금을 모두 놓아버렸도다. 바로 이러할 때 물속으로 진흙 속아 들어가도 그 모양을 잃지 않고 불 속에서 목마가 걸어 나와도 그 모양을 잃지 않으니 이 무슨 도리인고. 눈을 가져 눈을 보는 것이 온통 홍홍꽃을 볼 뿐이로다. 천지를 휘감던 붉은 기운이 바다로 들어가니 깊은 바닷속에서 오색의 빛을 토해내는구나. 오늘의 이 상서가 무엇을 인연한 것이겠는가? 진흙수와 목마가 본래 모습을 잃지 않았도다. 헐! 오늘 마조록 가운데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회양의 시험, 마조 스님의 스승 되시는 회양선사께서 마조 스님을 아마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마조가 강서에서 포교활동을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은 회양화상이 제자들에게 물었다. 이제 복권성 불정령에서 34살 때 처음 법석을 열었고 한 40여 세쯤 아마 회양선사 말년쯤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남강의 공공산으로 옮겨왔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회양화상이 제자들에게 물었다. 도일이, 그때는 이제 마조가 이제 마조라고 하는데 마시성을 가졌고 어떤 조사의 위치에 올랐다 이래서 마조라고 불려졌는지는 몰라도 도일이 과연 대중을 위해서 법을 펴고 있을까? 제자들이 말했다. 벌써부터 대중을 위해 법을 펴고 있습니다. 회양이 말했다. 아직은 아무도 그곳의 형편을 알 수 없다. 그리고는 곧 스님 하나를 마조에게 보내면서 그가 상당하거든 다만 어떻습니까? 라고만 묻고 무엇이든지 그가 말하는 말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일렀다. 마조에게로 간 그 스님은 회양 스님이 일러준 대로 물었다. 법상에 올라가자마자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마조가 말하기를 그럭저럭 지낸 세월이 어언 30년 이제 소금이란 된장 걱정은 겨우 덜었네. 스님이 들어와서 회양에게 그대로 지냈다. 회양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제 이런 어떤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지낸 세월이 어언 30년. 그러니까 오랑캐 난을 만나가지고 그 뒤부터 30년을 그럭저럭 지냈는데 소금이랑 된장 걱정은 겨우 덜었다. 이제 안착됐다 하는 말로 들려질런지는 몰라도 어떻습니까? 하니까 자기 처지를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전해들은 회양 스님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 호란이라 하는 말을 썼는데 당대의 속어로서 엉터리 또는 철저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엉터리다. 여기서는 경직된 선관으로 인하여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따로이 불법을 구했던 수행의 초기 마조 자신이 어리석음을 스스로 비유하여 호란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30년이란 수행기간의 기본 단위를 일컬을 때 쓰는 말인데 바로 이 무렵부터 하나의 성어로서 선어로 가운데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세속에서 말하는 1세대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불소의 엄장, 소금과 장이 막 겨우겨우 그죠? 걱정거리 들었다. 어찌되었든 지금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을 했고, 짐짓 거드름 피우지 않는 마조의 겸양은 가슴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옛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남성에서는 중국 남성 시대에 자, 땔감, 미, 쌀, 유, 기름, 염, 소금, 장, 된장, 초, 식초, 차 등의 7가지를 계문 7건사라고 불렀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갖추고 아마 살던 그런 입장이었던가 봅니다. 7번째 천화, 이제 천화했다, 돌아갔다 이 얘기인데, 마조의 입실 제자는 모두 139인이다. 각자 나름대로 일종의 종주를 이루었으며 그 가르침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139명이 법을 받았다 하니까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 나름대로 전부 다 일가를 이뤄가지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지녔다 할 정도니까 말도 못하죠. 정원 4년 정월, 마조는 건창의 성문산을 올랐다. 습석을 가볍게 거닐다가 동굴이 허물어져 평평해진 것을 보고 시자에게 말했다. 다음 달 나의 육신은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산에서 돌아와 얼마 안 있어 곧 몸져 누웠다. 원주가 다시 와서 물었다. 스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마조가 말하기를 일면불, 월면불, 이 화두가 옛날부터 고준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되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2월 1일 목욕을 마치시고 결과부자를 한 채로 입족하였다. 원하연간에 대적선사라는 시호가 내렸다. 탐명은 대장엄이었다. 근데 이제 139명인데 입실제자가 이제 전등록의 전기에 수록되어 있는 사람은 또 75명이고 목록에 이름만 보이는 사람이 63인, 합해서 138인이 됐는데 조당집은 가까이에서 모시던 제자가 모두 88인이었다. 승도가 한 1000여 명이라고 이제 각각 그 책마다 이게 다르게 전하고 있어요. 또한 황벽은 살이 어찌 보이지 않으랴 마대사 문화에 88인이 있어 도량을 꽉 메우고 앉아있지만 대사의 진정한 법안을 얻은 자 겨우 한둘일 뿐 여산이 그 중의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산 기종화상, 그러니까 백장해외 여산 기종하는 그런 입장들 외에 누가 또 있을 수 있겠느냐. 88인이 다 마조의 법을 받았다 하지만 내가 보기로는 그 중에 한두 사람만 법을 전해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송고승전 제11권 남전전에는 대적의 문화 8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짐짓 그수를 눌려잡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건창 성문사는 강서성 영수연 종릉의 서쪽을 해운이라고 한다. 해운의 남쪽 교회에 성문산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여기 한번 가서 직접 마조 스님 탑에 친견을 한 적은 있습니다. 보니까 뭐 그냥 옛날에는 동네 한복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국이 문화혁명 때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어수선을 할 때니까 문화혁명 이루고 난 뒤에도 더 어수선해졌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정신을 차렸는지 거기 가보니까 이제 말짱하니 그 처음에 갔을 적에는 동네 한복판에 있더라고요. 여기가 마조 스님 계시던 그 도량인가 싶을 정도로 황폐하게 있던데 지금 싹 고쳐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지고 있어요. 일면불, 원면불 하는 그 입장에 대해서
보리류지역의 불설불명경 제7권에 또 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름을 승성이라고 한다. 승성불의 수명은 100억 세에 이른다. 승성세존을 지나면 다시 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이름은 월면이다. 월면불의 수명은 하루낮 하룻밤이다. 월면세존을 뒤로 하고 나아가면 다시 한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일면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이다. 일면불의 수명은 1800세에 이른다. 운운이라는 내용의 글이 보인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일면불, 월면불처럼 사람의 수명도 여러 가지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해석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통례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으로는 불명경에는 이 외에도 가히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길고 긴 수명을 가지고 있는 부처의 이름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필이면 왜 장수불의 이름으로 일면불을 들고 있을까라는 의미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했는데 마조 스님께서 자기 돌아가실 날을 직감하시고 성문산 언저리에 이렇게 찾아갔어요. 거기 가면은 한국의 산하처럼 유사해요. 일반 우리나라 산들이 이렇게 있는 들판처럼 비슷한 그런 고장인데 거기에 이제 물이 또 많이 이제 흐르고 있죠. 그 뒤로는 이제 올라가면은 진여선사라고 운고산 진여선사라고 하는 곳이 거기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이제 이제 가서 보고 이제 내가 여기서 돌아갈 것 같다 하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제 원주가 와서 묻기를 스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럼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면불, 월면불 그 소리만 딱 하고서 막 입적을 했어요. 이제 시중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한테 보이는 거. 첫 번째 달마의 일심법. 마조가 시중하였다. 마조 스님이 대중에게 이제 드러내 보이기를 대중들이요 각자 자신의 마음이 부처이며 자신의 마음이 부처이며 이 말이 참 묘한 말이야. 자신이 마음이 부처지 그럼 부처 아닌 적이 있나?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조금 알아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통할 수 있는 말이지만 자신의 마음도 모르는데 부처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부처인들을 알 수가 있나? 자신의 마음이 부처다. 이 마음 그대로가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확신하라. 근데 그 마음이 부처다 하는 것을 확신하긴 했어. 막 배워서 이해한 대로 이치를 다 들어서 앞뒤를 꿰차봐야 그거 이상 더 지나가는 소리가 없다 이 말이야. 마음이 부처, 부처가 마음, 즉심지불이다 하는 그거 이상 좋은 말이 없어. 이 마음이 그대로 바로 부처라 하는 사실을 확신하라 한다고 해서 그게 확신이 되나? 생각으로는 확신했는데 실제로 확신이 됐냐 안 됐냐 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마음이 우주다. 이 마음이 전부다. 이 마음이 둘이 아니다. 이 마음 속에 신이든 신 아니든 또 다른 세계든 일체 모든 세계가 다 마음 안에 건립된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처님 마음 안에는 33천이 있고 그 참 33천 안에는 온갖 신들이 다 있어. 그 가운데 유일신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자기가 믿는 신들이 꽉 찼어.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옳다 해가지고 네가 믿는 것은 잘못 믿는 거야. 내 신이 맞지 네 신이 맞냐? 해갖고 전쟁도 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갈등이 지금까지도 내려와가지고 참 험악한 그런 어떤 입장들을 막 펼쳐내고 있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일심으로 회통해라. 마음 안에는 신도 없고 그림자조차 없는 것이 마음이다. 그 이름을 마음이라고 일컬어서 말하고 있는 거지. 그 마음 안에 건립된 그림자가
이런 신 저런 신 온갖 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싹 쓸어서 하나의 신만 있을 수도 있고, 그러고 잘 사는 데도 있고 못 사는 데도 있고 오래 사는 데도 있고 짧게 사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이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고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라지고 영원히 끝나는 것도 있지만 다시 만들어져서 다시 돌아 나오는 것도 있고, 생각으로 미치지 못해서 그걸 다 헤아리지 못하지, 내가 생각하기만 하면은 다 그것이 이 우주법계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렇지만 그거 다 그림자다.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 거기에 우리는 끄달려가면서 속으면서 어리석게 살고 있다. 그걸 한 생각 돌이켜서 속지 않고 어리석어지지 않을 수 있는 눈을 갖추고 다시는 허망한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에 눈을 떠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로 부처다. 내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부처인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말은 비슷한데 의미가 다르다.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소화했을 때, 아, 이래서 이런 말을 이렇게 했구나. 그 까닭을 알면은 편안해진다 이 말이야. 아유, 시원해지고 통쾌하고.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뭔가 안개설인 것처럼, 아니면 칠흑처럼 어두운 곳을 걸어가는 것처럼 꽉 맥혀가지고 도대체 뭐요? 무슨 말을 저렇게 하는 거야? 뭘 알아들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도 이해 못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체험해서 그걸 자각시키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일련의 일을 눈뜬 사람들이 그렇게 행함으로써 변화를 줬다 이 말이야. 직접 깨달음을 체험해서 통쾌한 맛을 보고, 아, 이런 것이었구나. 여태까지 속아 살았구나. 다시는 속지 않고 남도 속이지 않아야 되겠구나. 절대로 속지 않는 세계가 뭐 어떤 세계인지 참된 진리의 눈을 떠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가치관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나만 인식할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인식해야지, 아, 비로소 하나로 통하는 거지. 그게 안 되니까 서로 지가 옳다고 고집하면서 불교는 불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난리를 죽이는 거 아니냐. 늘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흔적 없이 지나가기도 하고 흔적을 남기고 지나가기도 하고 늘 그런 건데, 지나가고 지나가지 않고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습도 아니죠. 알 수 없는 모습이지만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추면은 보게 되겠지만, 그런 눈을 갖추지 못하면은 그런 내용들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못 본다 이 말이야.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는 상이 다 떨어진 그런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입장은 정리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까닭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남천축국에서 온 달마대사는 인도의 남쪽, 인도를 5천축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남쪽, 거기 향지국의 셋째 왕자가 보리달마인데, 바냐다라 존자의 어떤 참 시험을 통과하고 향지국 왕한테 달마 스님을 출가시켜달라고 청을 넣고 왕이 허락을 하고, 달마 스님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지 바냐다라 존자를 쫓아서 출가를 하고 140살까지 살은 거 아니에요. 그 말년에 중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수나라 때 양제를 만나고, 수양제를 만났는데 말귀 못 알아들으니까 양자강을 건너가지고 옛날 우리나라 수도 근처에 있는 숭산 소림굴에 들어가서 9년 면벽을 했다. 뒤에 이제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의 법을 받으러 가서 단지구법하는, 이 팔을 잘라서 참 믿음을, 신표를 드러내고, 예, 달마 스님의 법을 얻게 되는 그런 이 땅의 어떤 입장이 있었죠. 이 땅에 상승의 일심지법을 전해주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도 가르침 속에 쉽게 참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일련의 아주 비밀스러운
사실은 다 드러나서 비밀도 아닌 거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쓰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달마 스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다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전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조 스님 제자는 139명이나 깨달았다. 적게는 88명이라고 얘기도 하고 많게는 139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세세하게 조금씩 눈뜬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나. 남을 눈뜨게 해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입장에 놓인 사람이 139명이라 했으니까 이건 많은 거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또한 능가경을 인용하여 중생의 마음바닥을 보여준 까닭은 혹시 이 일심지법이 본래부터 모두에게 각기 있어온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 알까봐 염려가 되어서이다. 깨달으면은 믿지 말아라 해도 믿을 건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심천이 얕으니까 의욕을 일으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능가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줌으로써 부처님도 일찍 깨닫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한번 비춰봐라. 네가 공부한 그 일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다시는 속지 마라. 더 이상 어리석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어떤 입장이다. 그러므로 능가경은 부처님이 말씀한 마음을 근본으로 하며 또한 관문이 없는 것을 법의 문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또 삼계가 유심이다. 진정으로 법을 구하는 이는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진정으로 법을 구하는 이는 하고 방편을 열었어요. 구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본래 구하는 바 없이 다 우리는 마음 쓰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사설을 넣어놓고 너저분한 소리를 마조는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조는 높아심이 많은 분이야. 이런 소리 안 해도 마음을 눈뜬 사람들은 쉽게 이런 말 할 수도 있고 소화도 하고 남한테 얘기해서 납득도 시키고 깨달음에 대한 어떤 이익을 주기도 하는데 이런 말 갖고 얘기하는 것은 믿기요. 자기를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신이 의실력을 지니고 그 코를 덮는 긴 혀를 가지고 장강서를 연설한다고는 하지만 진정으로 법을 구하는 이는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살심으로. 이 자비심이 있어서 자기를 낮춘 그런 차원에서 방편으로 이런 수단을 제시를 했어요. 마음밖에 부처가 따로 있지 않으며 이 마음을 떠나서 또 다른 부처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부처다. 네가 네를 깨달으면은 거기에 부처가 여여부동하지 본래부터 분명한 것인데 그걸 등지고 자꾸 어둠을 헤매고 거길 거듭거듭 그 속으로 뛰어들고 그 속에서 티 나오고 그런 삶을 영위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것을 참 윤회를 끊고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본래 마음자리를 터득한 그런 안목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인연을 부처님이 열어놓으셨고 그것을 보살들이 증명하고 뒷받침하고 많은 인연 있는 이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처를 떠나 따로 있는 마음도 없다. 부처가 마음이고 마음이 부처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부처는 뭐고 또 마음은 뭐냐. 여기서 이제 화두가 생겼다 이 말이야. 무엇이 부처인고? 무엇이 마음일까? 마음이 무엇인고? 묻기도 하고 물어준 그 입장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입에 아주 그냥 날카로운 칼을 물고 콱 물면 죽을 것 같고 안 물자니 엉거주춤 해가지고
늘 그 모양 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그냥 그것을 물고 씹고 그냥 흔들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런 힘을 지니고 살면 좋겠는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안 돼. 선도 취하지 말라. 악을 버리지도 말라. 육조 스님이 얘기한 거죠. 도명산자 만나가지고 대유령에서 참 가사바루를 전해받고 도망갔는데 도명존자가 제일 먼저 쫓아온 거 아니에요. 그 대유령에서 딱 부딪혔는데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뒤로 숨었거든. 그래서 도명존자가 가사바루를 이제 됐다 하고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한 생각 아마 뒤집어졌을 거야. 쫓아왔을 적에는 처음부터 법을 구하려고 온 게 아니고 가사바루가 탐나서 왔지만 가사바루를 눈앞에서 보는 순간에 이건 내가 취해서 될 물건이 아니다. 이거는 부처님께서부터 역대 조사를 참 통해가지고 지금 내가 쫓아서 해고자 하는 노행자한테까지 온 건데 이건 오조 스님의 신물인데 함부로 전했겠나.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좋겠지. 그 노행자가 뺏어서 훔쳐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 오조 스님 말씀이 분명하게 내 법이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건 전해진 것은 분명한 건데 이걸 내가 감히 취해서 되겠는가. 당신도 머리 깎고 출가해서 수행자로서 열꽃은 삶을 그것도 오조 스님 회상에서 오래 살았는데 넉넉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행자님이시오. 숨어 계시지 말고 이 가까이 끄들랑 부디 모습을 드러내셔서 저를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저는 이 가사바루가 탐나서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과 마음으로 육조스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인연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겉으로 오십시오 하고 속으로는 저는 해코지 해야지. 이러면 누가 그거 모르겠나. 육조스님 다 알지. 근데 진정으로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처음에는 출발했는지는 몰라도 나를 쫓아오는 동안에 마음이 바뀌었는지 가사바루를 보는 순간에 뒤집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변했구나. 그러고 모습을 나타낸 거 아니요. 나타내고서 모습을 보이자 그 도명존자가 육조 앞에 나가서서 예배하고 예배도 뭐 제대로 받았겠어요. 행자 신분인데. 그래도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할 적에 잠시 시간을 주고 뜸을 들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하는 물음을 던졌을 적에 그 도명존자가 그대로 깨달아 버렸거든. 즉시에 은하에 대오했다. 이래 된 거 아니요. 그렇게 하고서 각자 갈 길로 갔는데 육조스님은 더 남쪽으로 내려가고 도명존자는 뒤쫓아오는 사람들을 딴 곳으로 유도해가지고 더 이상 못 쫓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 하는 기록이 육조당경에 나와요. 깨끗함과 더러움 어느 것도 믿어 의지하지 말라. 깨끗한 것도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고 더러운 것도 마음으로 인연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런 깨끗함과 더러움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마음이 깨끗한 거 더러운 거 다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럼 마음이 깨끗한 거와 더러운 것만 만들었겠어요? 온 우주 법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말로 하자면은 짧게는 선과 악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이야 부끄러움을 알고 그렇게 해갖고 자손을 번창시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어떤 가르침하고 이건 과학적 근거를 대는 어떤 입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태초에는 마음이 있었다 이런 소리 안 해요. 태초가 뭐가 없으니까. 본래 공했다. 시간과 공간이 없다 이 말이야. 시간이 있으면 태초락하는 말도 있을 수 있는데 시간과 공간도 없는 완벽한 공의 입장에서
변화가 비롯됐는데 그것이 시간도 되고 공간도 됐다. 그 시간과 공간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과 공간의 인연으로 연기하기 시작했다. 인연법에 의해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뭔가 모습을 만들어내고 그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변하고 사라지고 또 계속 중첩되고 중중무진으로 시간과 공간을 거듭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잠시도 가만히 있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온갖 것이 다 변했다. 지금도 만들어지고 변하고 사라진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공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이걸 성주개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중생의 모습은 생로병사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체도 없는 것은 생주이멸하고 잠시 만들어졌다가 머물다가 다른 모습으로 바뀌다가 사라지고 끝난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런 어떤 연기에 의한 어떤 인연법을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다 인과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다. 인과가 연기다 이 말이에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인이 과거, 과가 인이다 하고 뺑뺑 돌아가는데 인과가 인도 없고 과도 없는 본질적인 모습을 마음이라고 한다. 거기는 원인 제공자는 있지만 원인이 있을 수 없다. 말은 묘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어떻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내 입에서 티 나오는 말은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말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든 말든 본인이 소화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올바른 가치를 눈뜨게끔 전해줘야 돼요. 속이지 않고 바르게 눈뜨고 이해해서 아, 이치는 이런 거구나. 그 사실을 직접 믿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믿을 수 있는지 믿게 할 수 있는지 과연 그것이 증명된 건지 아니면 거짓으로 된 것을 내가 억지로 믿게 해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거듭나고 있는 건지 그 허망한 거니까 진실만을 믿어도 부족할 바인데 허망한 걸 믿어서 되겠나. 근데 우리는 허망한지 아는지를 가리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눈이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늘 속으면서도 속는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안 속고 살면 좋겠는데 하는 말은 각자가 하고 있는데 이거 쉽지 않다. 그래서 참 정진해라. 수행을 원만히 해서 다시는 선악에 떨어지지 않고 진가를 가려낼 수 있는 거짓이 무엇인지 진짜가 어떤 것인지를 올바르게 참 가려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뜻을 두고 시간을 보낼 줄 알아야지 종교 믿는 사람의 태도다. 이제 안 그럴 것 같으면 종교를 위해서 종교 생활하고 허망한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고 시간 뺏기고 정신 나간 짓을 하니까 그게 광신맹신하는 거지 뭐냐. 이래 되는 거 아니야. 죄의 본질은 텅 비었다. 죄성이 본래 공했다. 우리가 얘기하는 죄락하는 것이 악이다, 죄다 뭐 하는 그 본래의 어떤 입장으로 비쳐 들어가 보니까 본래 공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비롯된 거니까 거꾸로 돌아가 보니까 또 그것이 공했다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고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면 그런 것을 이해도 하고 실제로 이치를 드러내기도 하고 깨닫기도 해서 또 다른 사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안목을 열어줄 수 있는 의실력을 지니게 되면 쉬지 않고 오가는 번뇌의 고리도 끊어져 버린다. 윤회가 다 사라진다.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었구나. 이것이 우주법계의 모습이다. 이것이 마음이다. 이것이 부처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했구나 하는 까닭을 알게 된다. 이래 된 거예요. 번뇌라는 것도 고정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번뇌라는 것도 그런 원인을 제공받고 번뇌가 일어날 뿐이지 원인이 제공 안 되고 원인이 사라지고 원인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이 완벽하게 앞뒤가 딱 끊어져 버리면은 번뇌가 나타날 까닭이 있겠느냐.
번뇌락 하는 것이 본래 없다. 우리가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 이제 우리는 그런 만들어진 그림자에 끄달려가고 그러면서 영원히 굴레에서 못 벗어난다. 그런 굴레를 벗어던지기 위한 노력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하셨고, 그런 데서 벗어난 그 참 까닭을 우리한테 얘기했고, 우리한테 벗어던질 수 있는 인연을 설해줘서 당신과 같은 수행을 통해서 참 번뇌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한테 전해줬다. 다행히 우리는 그런 공부로 수행을 해서 번뇌 없는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됐다. 이런 까닭에 일체의 세계는 오로지 마음일 뿐이며 모든 현상은 결국 한 법이라는 도장으로 모양지어 찍어낸 도장 자국인 셈이다. 마음에서 인연되어진 시민에 불과하다. 마음에서 인연되어진 도장으로 찍힌 세계의 모습이 이와 같다. 근데 이런 말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의 성품이 본래 공했다 하는 말은 유마경 제자품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죄성이라는 것이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제의 성품, 우리가 죄질 수 있는 어떤 바탕이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중간에도 물론 없다.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마음에 때가 끼게 되면 중생도 때가 끼게 되고, 마음의 때가 벗어지면 중생의 때도 벗어진다라고. 마음 역시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달마의 이입사행론에도 인용되고 있다. 또한 조당집 제2권 해가장에 승찬이 출가하게 된 전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승찬 스님은 문둥이병, 풍병을 앓고 있었어요. 저희 육신은 문둥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스님, 제발 저를 위해서 참회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 모양 이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공부도 공부지만 몸뚱아리에 대한 애착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고통이 한량없으니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자 해가가 말했다. 달마 스님의 제자 해가가 그 삼조 승찬 스님이 풍병을 앓고 있을 때 만났는데, 그 해가가 말하기를 너희 죄를 가지고 오면은, 지금 가지고 오면은 그때 너를 위해서 참회의 기도를 해주마. 네가 죄가 있다면 가져와 봐라. 어떤 죄를 죄라 하느냐, 그거 가져와라. 그러면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삼조 승찬 스님이 거사로 있었는데, 거사가 말하기를 죄를 찾으려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가 무엇인지 이리저리 찾아봐야 죄진 적이 없어. 그랬는지 어쨌는지 죄가 없다고 말하기도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참 모든 것이 죄의 성품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참회의 기도를 다 마쳤다. 그러니 너는 지금 불법성 삼보에 기여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자 거사가 묻기를 스님을 뵙는 것만으로도 승보가 무엇인지는 곧 알겠습니다만 무엇을 불보라고 하고 무엇을 법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법에 대해서 눈뜬 바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가가 말하기를 이 마음이 바로 불보이고 이 마음이 바로 법보이니 불보와 법보는 본래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는 알아야 한다. 거사가 말했다. 이제야 재성은 암과 박 그리고 중간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지만 인간과 인간이 딱 부딪히면 기운을 느껴요. 말 이전에. 또 말 나오면은 더 가깝게 지남철처럼 달라붙는 경우도 있고 튕겨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사대일 수도 있고 바를 수도 있고, 묘한 기류가 사람 사이에 이게 흐르는데, 그런 눈뜬 2조 해가 스님 정도의 어떤 인연 씀씀인데 3조의 어떤 입장을 왜 좀 놓치겠어요. 또 3자 스님도 전생 수견이 있어서 그런 건지 2조 스님이 범상치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또 2조 스님은 열반경을 강의하는 변화법사한테 90살 넘어서 참
무고를 당하고 죽게 되는 거죠. 죽기 전에 아마 나이가 90여 세 넘었는데 손톱이 길었던 갑이야. 그땐 잘 깎기도 힘들었는지 어쩐지는 알 수 없는데 그럼 손톱으로 얼굴 한쪽을 쫙 긁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쫙 벌어지면서 빛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통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적을 보였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불법의 저 말변지사니까 중생들을 속이기도 하고 끌어들이기도 하고 인연 따라서 그것을 참 크게 보기도 하고 어리석게 보기도 하고 이런 입장인데 막 그렇게 가셨다 하는 기록은 있어요. 마음이 늘 하나이듯 부처와 법도 결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해가는 그가 법기임을 알아차리고 머리를 깎아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제 승보가 되었으니 승찬이라는 이름이 어울리겠구나 하고 삼조 스님한테 승찬이라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이제 짧게, 긴 시간인데 짧게 지나갈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인데도 지루하게 막 시간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다 우리가 다 느껴본 거 아닙니까? 공통분모를 우리는 다 지니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경계 현상 속에서도 우연하게 그 시간 그대로를 보낼 수 있고 근데 극락세계는 시간이 짧게 지나간답니다. 지옥은 아이고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안 가고 요새는 막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짧게 지나간 거 보면은 극락은 극락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극락을 이 자리에 불러와서 우리한테 함께 보여주시면서 자기의 어떤 입장을 내 입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으니까 그 의실력도 적당히 큰 겁니다. 근데 뭐 제가 잘 전했는지 어땠는지 허튼 소리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일련의 뜻이 마조 스님 사후에 200년, 300년 지나면서도 후손에 의해서 이런 말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이 참 감사한 입장이죠. 그래서 늘 고마운 마음으로 불조의 해명을 잊고 또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수행자로서의 옳고선 자세를 늘 우리가 잃지 않고 참 하루하루를 잘 살아간다면은 좋은 일이 늘 뒤따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인연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